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못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지난주 말씀에서 부모님께 억지를 부리고 떼를 써서 결국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에 승낙을 받은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는 사사로서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채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고 또한 사자의 주검을 만져서 나시린의 규례를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말았습니다. 딥나의 포도원으로 향하게 되면서 나시린의 금기인 포도소산물과 또 관련되어 그 규례를 어기는 것까지 우리가 기대하게 만들죠. 이제 삼손의 결혼잔치가 시작되는데 잔치는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블레셋 풍속에 따라서 신랑인 삼손은 7일간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 장소는 포도원이었고 연회에는 많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 자체를 금해야 하는 이 나시린의 규례가 또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11절 블레셋 사람들은 남자 30명을 데리고 와 삼손과 함께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들러리를 핑계대고 삼손을 지켜보러 온 자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삼손은 흥을 돋으려 했는지 함께한 사람들에게 베옷과 겉옷 각각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맞추면 자신이 주고 맞추지 못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줘야 했죠. 그는 자신이 죽였던 그 사자와 거기서 얻은 꿀에 착안하여 14절 말씀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는 문제를 냅니다. 영문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은 결코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3일이 지나도록 답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사실 베옷, 겉옷 30벌 정도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준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지금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온 저 사람의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자존심에 금이 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급기야 삼손과 결혼하게 된 그 딥나 여인,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15절 그 수수께끼에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여인과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고 모든 소유를 다 빼앗을 것이라고 협박하죠. 15절 앞에 7째 날에 이르러라고 하여서 문제를 맞추지 못한 채 7일이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원문에서는 7째 날이 아니라 4째 날, 나흘째 날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록 수수께끼의 답을 알지 못하자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던 것이에요. 또 삼손과 여자의 집안을 한 통속으로 여겨서 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이런 수작을 부린다 라며 분개했습니다. 아내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삼손 앞에서 울며 사랑한다며 그 수수께끼에 답을 알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자기 민족을 우리 민족, 내 백성의 자손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도 삼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음을 부각시킵니다. 삼손은 부모에게도 안 알려줬다며 아내에게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마치 부모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부모의 뜻을 어기고 이 여인과 결혼했고 무고한 부모에게 꿀을 건네 또 부정하게 만들었던 삼손이죠. 그냥 핑계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잔치 기간 내내 울며 불며 압박합니다. 결국 삼손은 17절 잔치의 마지막째 날이 되는 7째 날에 답을 알려줘요. 아내는 즉시 그녀의 백성들에게 알려 얼마간 목숨을 보존합니다. 제가 여기서 왜 얼마간이라고 했는지는 다음 주 말씀인 사사기 15장에서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잔치의 7째 날이 지나가기 전 성읍 사람들이 해답을 가져옵니다. 18절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가하겠느냐. 그들의 대답은 삼손의 수수께끼를 유사하게 따라한 것으로 조롱 섞인 답변입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한테는 안 돼. 뭐 이런 의미가 있었겠죠. 이 수사적 질문의 답은 물론 꿀과 사자입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의 답은 아내의 유혹 혹은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아내의 유혹에 꿀 같은 달콤함으로 사자와 같은 삼손을 제압해 답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이 이 답을 알 리가 없을 텐데 자신이 답을 말한 사람은 아내밖에 없으니 아내가 가서 이야기한 것이 된 거였죠. 분개한 삼손은 그들이 자기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으면 수수께끼를 못 풀었을 것이라며 비난합니다. 물론 아내도 그를 배신한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삼손 또한 자기 잘못은 덮고 남 탓만 하는 좀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기로 삼아 그의 영을 삼손에게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영은 삼손에게 돌진하듯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30km 정도 떨어진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블레셋 주민 30명을 죽이고 노획물을 챙겨서 빚을 갚았습니다. 삼손의 블레셋에 대한 응징은 사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분노에 찬 삼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의 장인은 딸을,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결혼식에 함께했던 삼손의 친구였던 사람, 블레셋 사람에게 줍니다. 삼손은 아내까지도 버리고 그냥 집에 갔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추진한 삼손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 블레셋을 벌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럭비공 다들 잘 아시죠? 보통 농구공, 축구공, 배구공 같은 그런 스포츠의 공은 보통의 공은 정확한 구체를 하고 있어서 땅이 막 울퉁불퉁하지 않은 이상 불규칙하게 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럭비공은 둥근 구체가 아니라 좀 길쭉한 타원형으로 되어 있죠. 또 양쪽 끝은 뾰족해서 그렇게 땅에 떨어진 럭비공은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럭비나 미식축구 경기를 보면 그 공이 이리저리 튀어서 선수들도 방향을 잘 잡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럭비공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삼손은 럭비공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2번이나 만나서 아이가 태어날 것과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자랄 것을 고지받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자랐고 부모님의 그런 교육 아래에서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성장한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고 사자의 주검을 맘대로 만지고 포도원에서 연회를 열며 포도주를 마셨을 겁니다. 자기 결혼식에 기뻐하면서 수수께끼를 내면서 막 흥을 돋구고 기분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 블레셋이 분명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그는 의기양양했는데 그 아내가 매달리니까 또 근심하게 되고 결국 답을 말하게 되었고
이것을 맞춘 블레셋에게 화를 내면서 혈기를 부림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을 30명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정말 럭비공과 같은 삼손은 이후에도 블레셋과 계속 싸우고 또 말씀 뒤에 가면 그 유명한 들릴라라는 여인과도 만나게 되는 좀 예상할 수가 없는 행보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서 보게 될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런 럭비공과 같은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삼손의 아내를 위협하여 답을 맞춘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해서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이고 물건을 탈취해 왔다고 했죠. 19절에 보면 그때 삼손이 그냥 자기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합니다.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심과 혈기로 인해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시린의 규례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어떤 사사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삼손이었지만 기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또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럭비공과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금 결혼한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은 이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로 이끄셨습니다. 삼손과 블레셋의 대결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블레셋을 삼손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흘러가고 어떤 미래가 있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 다 안다면 정말 좋겠죠. 그거대로만 가면 되니까요. 이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높은 가치를 갖게 될 것이라면 그걸 미리 좀 알았더라면 좀 값이 싸고 그럴 때 많이 사둘 걸. 근데 그걸 알고 예측하고 그렇게 미리 사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정도 될까요? 사람은 미래의 앞날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통계 등을 통해서 예측할 뿐이에요. 미래와 비전, 그 앞일을 모두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삼손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오늘 말씀을 보는 사사기 14장 현재 시점에서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부모님도 나시린으로 키우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 이게 무슨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구하나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삼손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나도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떤 길로 향해야 할지, 어떤 미래와 어떤 비전이,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믿음 따라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이렇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 간구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반드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이제 2024년도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해인 2025년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넘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또 하는 일 가운데는 형통함이 넘쳐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럭비공과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사고를 칠지도 알 수 없으며 혈기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삼손을 보며 제멋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도 되돌아봅니다. 그런 삼손도 주님의 손으로 이끄시어 사용하시는 말씀을 보며 우리의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주의 자녀들로 주님의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일이 귀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11월을 또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11월에는 특히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남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